자, 오늘 이 안식일 또다시 만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정말 시험에 빠지는 영혼 없이 영적으로 큰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저희들에게 기쁨을 주신 찬양대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한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하신 여러 손님들 위에 하나님의 넉넉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 끝난 다음에 침례받으실 새 영혼들이 다른 어떠한 날보다 남다른 날로 추억되는 귀한 29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2달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수원에 초등학교 때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살았기 때문에 그 친구를 만나러 수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친구는 신앙을 안 하는 사람이고 저는 신앙을 할 뿐만 아니라 목사로 사는 사람이고, 참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친구가 사는 동네로 갔어요. 그러면 식사 때가 되었을 때 식사 대접을 제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 친구가 하는 게 맞습니까? 그 친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식사를 대접하겠다라고 저를 이제 데리고 갔는데 좋은 식당으로 갔을 것 같아요. 뭔가 작은 어떤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돈도 많은 친구예요. 당연히 좋은 식당으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해산물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한 식당에 난생 처음 들어가 보는데 상당히 어떤 그 비싼 집인 것 같은 그러한 즉각적인 판단이 생겼고, 물론 그 친구는 내가 안식일교회 목사라는 것을 알았지만 안식일교회 목사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몰랐어요. 주문을 할 때에 그도 당황했고 저도 당황했어요. 저는 최소한 아무리 이제 고기를 파는 집이라 할지라도 가면은 공깃밥은 최소한 나오잖아요. 공깃밥만 있으면 저는 다른 반찬 필요 없고 맨밥만 먹어도 무진장 맛있게 먹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믿고 따라갔는데 거기는 공깃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먹을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식당에. 그런데 다행히 그 식당 옆이 냉면 파는 집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냉면을 시켜서 배달시켜갖고 이 냉면을 아주 비싼 그 해산물을 파는 집에서 이제 먹는 아주 귀한 경험을 했어요. 고급 식당에서 싸구려 냉면을 먹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그 친구의 아내가 이제 왔는데, 그 친구는 그래도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이니까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상당히 예의 바른 친구죠. 제 친구들은 예의가 발라요. 그런데 이제 그 와이프가 왔는데 오자마자 술잔을 돌리는 거예요. 술잔을. 내가 목사라는 걸 알면서도 술잔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자기 와이프에게 하는 이야기가, 얘는 술 못 마시는 목사야 라고. 그럼 다른 목사들은 술을 마신다는 이야기, 얘는 술 못 마시는 목사야. 그 말을 들은 아내가 받아서 대꾸를 해요. 저한테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를,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살아요? 나는 술 마시는 재미로 사는데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 술이 이제 술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 친구의 아내는 술 때문에 재밌게 사는 것 같았어요. 술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상해지고 재밌어졌어요. 그 여자는 자기 말대로 술 때문에 재밌게 사는 것 같았어요. 참 사는 방법이 참 다르죠. 사는 방법이 참 다릅니다. 신앙을 안 하는 사람들은 우리 재림교인들을 보게 될 때 좀 까칠하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 그 침례반에서 우리 오연옥 여사하고 이은미 사모님하고 같이 공부했는데 어떻게 안식일 교회는 까칠해요? 장병상은 상당히 까칠해요?
아니죠. 너무 안식일 교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까칠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까요? 문제가 안 될까요? 안식일 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까칠하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되는데, 장병수 장로님 저기 까칠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면에서 까칠하게 보여요? 거기는 왜 토요일에 교회 가요? 이것도 까칠한 부분이고, 거기는 왜 고기를 안 먹어요? 거기는 커피도 안 마셔요? 거기는 왜 액세서리도 안 해요? 정말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산다라고 하면 까칠한 거 아닙니까? 다른 개신교회는 먹는 거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개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다 먹습니다. 그렇죠? 입에 들어가서 죽지 않으면, 탈나지 않으면 다 먹고. 네. 천주교회는 피고 마시고 절하는 것까지도 따지지 않아요. 천주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파를 초월한 만백성들이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것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하지만 안식일 교인들은 뭔가 고민스럽고 뭔가 해도 불편하고 양심의 거리낌이 있고, 그래서 사는 방법이 꽤나 틀려요. 만약에 어느 교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안식일 교회에 남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안식일 교회 안 나와요. 천주교회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전 천주교회에 갈 마음이 있어요. 까탈스러운 안식일 교회에 남기보다는 정말 피고 마시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구원, 이 구속의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기 순위는 당연히 천주교회가 1순위이고 개신교회가 2순위이고 그 다음에 안식일 교회는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삶의 표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높은 표준을 요구하십니까? 표준이 높을수록 좋은 대학이에요? 표준이 높을수록 회사가 좋은 회사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표준이 높을수록 좋은 교회입니까? 긴장들 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십니다. 자, 오늘 잘 먹고 잘 살자.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표준을 높이 세우신 것은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이다?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안식일 교회는 분명 표준이 높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안식일 교인들을 향하여 표준을 높이 세우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분께서는 우리와 같은 성향을 취하고 이를 당신의 성향과 같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요. 요한일서 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도 살면 그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그대의 실생활 속에서 교회에 나왔을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무엇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기준을 이 말씀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거든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지 오직 선한 양심이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김성경 선생님이 찾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고 있는데 에베소 4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중에 14절을 보게 되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선한 양심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랄 때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표대는 늘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표준은 참 높습니다. 누구처럼 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처럼 살란 이야기예요. 하나님처럼 표준에 도달하도록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표준 제시가 없다고 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 유지가 될까? 아니면 무너질까요? 아마도 아무도 하늘까지 못 가고 중도에서 다 주저앉아 버릴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후의 삶이 똑같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다라고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무엇이냐 이거예요. 신앙이 무엇이냐?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애벌레로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알처럼 똘똘 뭉쳐 가만히 있어야 한다면 나방이 되기 전에 썩어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잘 먹어야 돼요.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는 것일까? 창세기 2장 16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거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그렇죠? 16절에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이 실과를 먹게 될 때 잘 먹는 거예요.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것은 잘못 먹는 거예요. 그렇죠? 잘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의 생명의 질은 영생입니다. 삶의 질은 완전한 행복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행복을 위하여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생명력을 공급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식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식물은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고 맛과 양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공하는 식물은 계속적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허락하신 이 식물의 풍요함 속에, 넉넉함 속에서 사단은 사람들에게 다른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식물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먹도록 독려합니다. 먹음직스러웠고 보암직스러웠고 탐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다.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지 아니하고 사단이 먹으라고 하는 것을 먹었을 때에 그는 뭐 했다? 죽었다. 여러분들은 살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우리는 분명 살려고 하는 사람, 그것도 예수 믿고 영원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이 땅에 100년 사는 것이 성에 안 차서 만족스럽지 못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살려고, 정말 살고 싶어 죽을 지경의 사람들이에요.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삶에 대한 욕구가 아주 강한 백성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누가 주는 것을 먹어야 하느냐? 누가 주는 것을 먹어야 하느냐?
마귀가 주는 것을 먹어야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먹어야 하느냐. 창세기 1장 2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이 먹어야 할 식물이 어떠한 것인지 분명하게 정의하여 주셨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호랑이도 풀 먹고 사자도 풀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심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으로 창조하셨고 이러한 것들을 먹고 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하고 먹으라고 한 것 먹지 아니하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게 될 때에 하나님은 좋아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단순한 곡식과 나무의 과실과 채소는 좋은 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영양소들을 함유하고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에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함유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육식을 하게 될 때 영양소 때문에 영양을 공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육식을 취하는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죠. 그렇죠?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의 감각 때문에, 우리의 미각 때문에, 우리의 혓바닥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것을 자꾸 이제 찾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육식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육식 허락됐어요? 허락됐어요. 창세기 9장 3절,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고기 먹어도 좋다. 고기 먹어도 좋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4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육상 동물일 경우에는, 그런데 먹을 것은 이렇고 부정한 것은 이러니까 먹지 말라. 육상 동물일 경우에는 쪽발이 있으면서 뭐하는 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어도 좋다. 어류일 경우에는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렇죠? 조류일 경우에는 육식조류가 아닌 것은 먹어도 좋고, 곤충류일 경우에는 앞발이 있어야 되고 뒷발이 있어야 되고 뛰는 발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정결하고. 그러면서 조건을 붙이지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피와 기름 먹지 말라 그랬어요.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왜 창세기 9장에서 먹도록 허락하셨느냐 이거예요. 그분께서는 인류가 전적으로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가도록 의도하셨다.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 그러나 모든 푸른 것이 죽어버렸으므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노아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푸른 것이 죽어버렸으므로 그분께서 방주 안에 보존되었던 정결한 동물의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였다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그럼 동물을 채소같이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의도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한시적인 거예요? 지금 푸른 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육식을 허락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정말 이 방주 안에 들어갔던 씨앗들을 뿌림으로 말미암아 곡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농사 지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 농사를 짓기 전까지, 곡식을 거둘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허락되어진 것이 육식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얻어먹었는데 그 만나가 육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어야 할 최선의 식물이 고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고기가 아닌 만나이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들의 손으로 말미암아 농사를 짓기 시작했을 때에 만나가 계속 내렸어요, 떨어졌어요? 만나도 한시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식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육식이 허락되었지만 그것이 최선의 식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성서적으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곡물을 먹을 수 있을 때에는 또다시 우리가 원래의 식물을 찾아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식생활을 요구하시느냐.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그분, 조금도 변함이 없으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분이 여러분들에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러분들에게 무엇 먹기를 원하시느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제어하지 않은 식욕의 방종의 결과로 초래될 악에 대하여 우리를 지켜주기 위하여 건강개혁의 빛을 보내주신 것은 무엇으로 한 것이다? 사랑으로 한 것이다. 사랑. 정말 여러분들이 성경 어느 구석을 읽든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가 어긋나는 그러한 해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이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그러한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변함없는 영원무궁하신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똑같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셨다? 건강, 개혁의 기별을 주셨다. 네. 이것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정말 내 영혼이 잘됨같이 그래는 우리 영혼에게 문제가 되는 모든 정욕들을 거스려 싸워라. 그래, 싸워라.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겨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아 쓰고자 갈망하는 분들은 뭐 해야 된다? 절제해야 된다. 그럼 절제가 뭐예요? 절제.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은 하는 것이 절제이고,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절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기본 교리가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하나의 몸뚱아리를 묶는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기본 교리에 우리가 먹어야 할 식물에 대한 올바른 교리적 답글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침례를 받는 세 분이 있는데, 우리가 침례 시문할 때마다 우리는 음식물에 관하여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요청합니다. 이게 우리 안식일 교회이잖아요. 우리 안식일 교회는 건강 원칙을 뉴스타트라고 하는 말로 요약해서 우리가 강조했어요. 뉴스타트에 육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재림 성도들이면 채식주의자라고 믿어요. 채식주의자. 안식일 교인들은 다 채식주의자라고 믿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속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믿는 것처럼 재림교회는 채식주의자들이어야 합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채식주의자들이 어야 합니다. 채식주의자들이어야 합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 재림 성도들 가운데서 육식은 결국 없어지게 될 것이요, 고기가 저희 식사의 일부를 형성하는 일은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재림 성도들은 채식주의자이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없어질 것이요, 그랬어요. 없어질 것이요.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정말로.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고 싶고, 듣는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되기를 바라요. 그냥 문자 그대로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니까 판단은 여러분들이,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에 정말 적용하는 것도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말씀은 결국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재림 성도들의 식탁에서는 결국은 언젠가는 고기가 사라질 것이다. 분명한 말씀이에요. 하늘의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도록 거룩하고 순결하며 세련된 자들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것을 호사스러운 일로 즐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동물 학대라고 하는 거 상당히 문제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정말 고양이의 귀를 자르고 그냥 눈을 파버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동물 학대자들이냐? 아니면 그 고기를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 하면서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동물 학대자가 아닐까?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 천사들과 교제할 수 있게 되도록 거룩하고 순결하며 세련된 자들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하늘 백성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생명을 빼앗고 그 고기를 먹으면서 그것을 호사스러운 일로 즐길 수 있겠는가 그랬거든요.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재림교회 목사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십니다. 인기 있는 한 복음 전도자에게 화이 선지자가 보내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육식을 거부하는 확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 분명히 제시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육식을 거부하는 확고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나에게 분명히 제시되었다. 우리는 육식 문제를 시험거리로 생각지 않으며 누구에게라도 강제로 육식을 끊게 하고 싶지는 않으나 어느 합회에 속하는 목사라도 이에 대한 개혁의 기별을 경하게 여기거나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하는 일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밑으로 내려가서 읽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개혁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을 주셨는데 만일 그대가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대열 가운데서 전진해 나아갈 수 없다면 그대는 사실을 두드러지게 나타내지 말아야 한다. 건강개혁을 가르치는 그대의 동료 사역자들의 노력에 역행함으로써 그대는 그릇된 편에서 일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가 떠난 이후에 어떠한 목사가 이곳에서 목회하게 될 때 여러분들과 함께 회식하러 다니면서 함께 육식을 하고
먹어도 돼 이렇게 만약에 목회하는 목회자를 만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어느 편에 서 있는 목사인지 좀 이렇게 분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도움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떠한 교회에서는 성도들과 함께 어떤 낚시 동호회를 만들어서 다니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 다음에 그것은 중요하잖아요. 이걸 안 넘기고 읽었네요 제가. 그쵸?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빛과 진리의 지식을 가진 목회직의 사람들 중에도 승리자가 되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식욕과 정욕을 제어하거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 승리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개혁이 없을 때에 목회직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승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말씀 한번 봐봐요. 화잇은 매우 명백한 방법으로 11조로 부양받아서는 안 될 두 가지 경우를 특별히 언급하셨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는 11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11조로 부양해서는 안 될 두 가지 경우, 그 두 가지 경우란 사역자들이 건강개혁의 기별을 따르지 않을 때, 또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일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성실하게 가르치지 않을 때 11조로 부양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아주 상당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건강개혁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그 까닭은 많은 사람들이 이왕에 저희가 가졌던 건강개혁의 원칙에 대한 충실성에서 후퇴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전하라, 외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큰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을 기다린다고 주장하는 우리들에게 큰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강개혁이 우리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 여전히 육류를 먹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육식의 위험을 깨달아야 한다. 현재 육식 문제에 있어서 절반만 개혁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서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마지막 시대의 재림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흔들림의 때에. 그때에 어떠한 사람들이 떨어져 나아갈 것인가.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절반만 개혁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떠나서 그들과 더 이상 하늘로 동행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는데 말이죠. 요즘은 또 커피가 대세. 커피가. 그렇죠? 요즘 사람들은 커피를 그냥 들고 다니면서 마셔요.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한다면 퍼마셔요. 별의별 이름을 붙여 커피 천국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수많은 커피 이름 가운데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기억하고 있는 이름은 아메리카노 맞습니까? 아메리카노. 그것은 내가 알아.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내용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아메리카노 하니까는 아는데, 그런데 우리 교인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마시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 술과 담배와 차와 커피의 사용을 통하여 세상을 사로잡고 있다.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할 하나님께서 주신 정신의 마취제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악용되고 있다. 두뇌는 이미 정당한 분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원수가 지배하고 있다. 사람은 자기를 미치게 하는 것의 대가로 자기의 이성을 팔아버렸다. 그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의식하지 않는다. 육식을
육식과 커피 중에서 화이선지자는 무엇을 더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육식보다 커피예요. 커피는 이 알코올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알아서들 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그렇게 말한 목사 앞에서 마시고 먹고 할 거예요, 분명히. 그때 저는 조금 민망해 할 거예요. 뭐 그 이상은 아닐 거예요. 그 이상은.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그 영혼을 위하여 많이 기도하겠죠. 저는 그럴 거예요. 이 정도면 목사가 왕따 될 만하지요. 오늘 이 시대의 목사, 이 재림교회 목사,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왕따가 될 거예요. 누가 고기 먹으러 가는데 목사 데리고 가겠어요? 그렇죠? 누가 이 카페에 뭔가 이렇게 친교를 나누기 위하여 가는데 본인들은 커피 마셔야 되는데 커피 마시지 말라고 설교한 목사 데려가서 부담을 느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시간 이후로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사람 없을 거라 생각되어지고 아주 고독하고 외로운 이 목사의 여정을 걸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에요. 가끔 불쌍히 여기시거든. 칼국수 먹으러 가자고 요청하시면 제가 기꺼이 보리밥집에 가서 우리 먹읍시다 그러면 쫓아갈 것이고, 그런데 식당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냐고 목사님 갑시다 그럴 때는 제가 상당히 머뭇거릴 거예요. 이거 안 보여주고 제가 읽었어요? 네? 봤어요? 이 말씀 한번 봐봐요. 에덴의 거룩한 부부와 같이 그리스도에게도 식욕은 첫 번째 큰 시험의 토대였다.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식욕이에요. 식욕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성의 절제하, 통제하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난 사단의 통제 속에 들어갔느냐, 이게 문제죠. 이게. 그런데 멸망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구속 사업이 시작되어야 한다. 여러분들의 거듭남은 정말 타락이 시작되었던 음식물,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아담이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식욕을 극기하심으로 승리하셔야 한다. 예수님이 타락했던, 식욕의 방종에 의해 타락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 승리하심으로 구속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구속도 거기에서 시작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담의 시대부터 그리스도의 시대까지 자아방종심은 식욕과 정욕의 세력을 점점 증가시켜 마침내 그것들이 거의 무제한으로 사람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우리가 식욕을 지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식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식욕을 통하여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하여 사람은 타락되고 병들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들을 극복할 수 없게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육식을 끊고자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끊을 수 없어요. 이것이 술, 담배를 끊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고기를 끊는 것이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별에 동의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왜 요구하셨는지 이해하신다라고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당신의 품성을 알리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그분은 그들이 세상에서 구원의 샘들이 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계시를 위탁하셨다.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에게 위탁한 것이 이거예요. 얼마나 거룩하고 막중합니까? 남은 교회에 안식일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일 개혁을 하나님은 권하고 계시고, 남은 교회에 건강 기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 개혁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가서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을 마주 대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육식이 있을까요? 없거든요. 초기문집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 나는 순운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이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식탁 위를 다 볼 수 있었다. 그 식탁을 다 봤어요. 그런데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여기에 육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 차, 커피, 그리고 사치하고 비건강적인 식물을 사용하는 해로운 점들에 관하여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과 희생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자 결심한 사람들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알고 있는 식물에 대한 식욕에 계속 방종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욕망이 정화될 것과 좋지 않은 것들에 관하여는 극기가 실천되기를 요구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 앞에 완전한 한 백성으로서 설 수 있기 전에 완성되어야 할 사업이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엘렌 G. 화이트를 이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내일은 사라지지 않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바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린다라고 하면, 첫째,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식사 자리에서는 육식을 하지 말자. 보여주세요.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식사 자리에서는 육식을 삼가자. 하나님의 거룩한 재정으로 우리가 뭔가 회의를 위하여 또는 사업을 위하여 식사할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아니한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과 섞인 것을 분변치 못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일 것입니다. 드시고 싶으면 정말 개인적으로 자기 가정에서 이웃도 부르지 말고 옆에 있는 다른 재림교인들 부르지 말고 그냥 자기네들끼리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회의 공식적 식사 자리에서도 육식은 삼가하자. 장로회를 한다라든지 집사회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들끼리 잠깐 소그룹들이 잠깐 공식적으로 교인들이 최소한 3인 이상 이 단체로 움직일 때 우리가 육식을 삼가하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에서 음식물을 만들어 먹거나 사다 먹을 경우에도 육식은 삼가하자. 가끔 쓰레기를 버리는데 어떤 그 치킨 배달시켜서 이렇게 먹고 내다 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건 교회, 특별히 이 재림교회 앞에 그러한 쓰레기가 있는 것은 참으로 안 좋다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회 카페를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는 이제 어떠한 이야기가 저를 위협하고 있냐면, 커피가 있어야 되지 않겠네요. 커피. 이건 절대 안 돼요. 커피 냄새가 나는 순간 그 카페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어지게 될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 이 별내교회 이 카페에서는
커피 향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투썸에 가서 사온 건데요, 이것도 안 돼요. 투썸에 가서 사다가 거기서 이건 안 돼요. 이 별내교회 카페가 투썸보다 훨씬 좋은 건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없는 커피는 투썸에서 파니까 거기서 커피를 사가지고 좋은 공간인 이 별내교회 카페에서 마시자. 이거 안 돼요. 교회 카페 들어오시려면 저 공원에 가서 다 마시고 들어오시든지. 이런 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시대의 목사는 분명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경청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요즘은 참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감사한 것은, 옛날에는 이 교회에서 학생들을 위하여 이제 그 간식을 만들 때에 떡볶이 하게 되면 이 어묵이 그냥 팍팍 들어갔는데, 이 어묵은 진짜 먹어서는 안 될 거예요. 어묵 만드는 그 재료를 보게 되면 여기는 잡고기가 들어가요. 어류가 들어가지만 거의 비늘 없는 그러한 물고기들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안 되는 거예요. 어묵은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냥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협력하시는 것만큼 지금까지 협력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어린이 간식에 어묵 같은 것은 절대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하튼 성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삽시다. 잘 먹어야 합니다. 마귀가 주는 음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식물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잘 사시는, 건강하게 사시는,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부여를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마지막 찬미 649장 부르시겠습니다.